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우리 8절 말씀부터 16절 8절 말씀부터 16절 말씀 다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공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상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선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소나무를 같이 먹을 정도로 공유하자. 오늘 대표기도 하신 권사님께서 기도 내용 중에 기도하셨듯이 지난주 차원민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함께 참여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차 권사님이 6.25 천전용사셨더라고요. 그래서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 되셨습니다. 현충원에 가서 장례를 인도하다가 제가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첫째는 죽어서도 계급이 있는 곳이 현충원이었거든요. 현충원에 가면 장군묘역, 장교묘역, 일반 사병묘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안장을 하다 보니까 사병, 장교 다 같은 곳에 안장을 하는 거예요. 차 권사님이 대위시더라고요. 대위. 중위이셨는데 옆에 보니까 병장, 뒤에 보니까 일병, 저 뒤에 보니까 소령 이렇게 다 함께 안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증이 발동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일하시는 분한테 조용히 가서 물어봤더니 얼마 전에 법이 바뀌었대요.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순차적으로 한 곳에 다 안장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야,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게 하나 있구나. 죽어서 계급이 있는 이 현충원을 아주 개혁해서 모두 다 평등하게 묻히도록 야, 박근혜 대통령 훌륭한 일이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로 장례를 치르면서 세상 다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떠나는 것이 인생이구나. 머물기를 바라지만 떠나는 것이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고 싶지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것을
새삼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랜 옛날 이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나그네 인생의 삶임을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적어도 한 5,000년 전에 살던 아브라함,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언젠가 떠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삶이다. 그것을 오래전에 깨닫고 여기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삶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읽어보시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음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 땅에 가면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게 될 것이고 너의 후손으로 인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축복된 일들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또 후손을 통하여 세계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아브라함이 살 때 가나안 땅을 자기의 땅으로 온전히 소유하게 되었느냐? 성경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중에서 자기 아내를 위한 막벨라 둘만 돈 주고 샀고 여전히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생활을 아브라함이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요.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나안 땅에 자기의 영토를 확실하게 확보하고 거기에 내 땅이다 그러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떠밀려서 환경에 의해서 이리저리 떠돌면서 나그네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완전히 내 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또 애굽 땅으로 70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이주를 해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람들,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떠돌아 다니면서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들이 가야 될 곳은, 내가 가야 될 곳은 지금의 이라크 땅, 아브라함이 떠나온 그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렇게 떠돌이처럼 나그네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 믿음의 사상을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세상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여기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살았고 아브라함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갔다는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는 목적이 무엇일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발각이 되면 감옥에 들어가고, 발각이 되면 잘못하면 처형을 당한 위기 속에서 자기들의 직업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때로는 헐벗고 굶주리면서 환난과 핍박 속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숨어다니면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삶이다.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들이 돌아갈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조금 있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으니까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면서 하늘 본향 집을 기대하면서 그 하늘 본향 집에 도착할 때까지 좀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자.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가는 우리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예요. 이 말씀을 받은 초기 기독교인들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편안한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 나온다고 누가 핍박하거나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새벽에도 나올 수 있고 저녁에도 나올 수 있고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있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누구 하나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편안하고 평안하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언젠가 떠나는 나그네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년 만년 영원 무궁히 이 땅에서 살 것이라는 생각, 이 세상을 떠날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을 산다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언젠가 떠나야 될 인생이다. 이 생각, 나그네 사상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 세상이 아니고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정류장과도 같고 환승역과도 같은 곳이 우리네 인생의 삶임을 알아요. 저는 목사니까 장례를 많이 치르잖아요. 떠나가는 모습을 많이 봐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초상이 남은 학생들을 소집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관을 메고 고등학교 때 교복 입고 관 메고 장례 치르러 목사님 쫓아 많이 다녔어요. 떠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길을 떠나는 사람들을 계속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생활을 해옵니다. 언젠간 떠나야 되는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죽음을 계속 보니까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양실에 제가 딱 누우면
이렇게 자리가 딱 돼요. 조금 있으면 제가 목양실에서 뛰쳐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하도 짐이 많아가지고 이제 목양소에서 내가 짐한테 쫓겨서 뛰쳐나와요. 책한테 쫓겨서 뛰쳐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딱 누우면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마지막에 죽으면 요것보다 더 좁은 반 속에 들어가겠지.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 혼자 해요. 반에 딱 들어갈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겠지. 그런 생각을 혼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떠나야 되는 나그네 인생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참 많이 하죠. 어제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중간에 징검다리 휴일, 휴가를 내면 적어도 한 9일 정도 휴가를 쓸 수 있어서 어제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공항이 복새통을 이룬다고 그러죠. 지금 제주도 가려면 헤엄쳐서 가야 돼요. 비행기도 없고 배편도 없고 헤엄쳐서 가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여행을 많이 가는가 하면요, 가까운 중국,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서 여행객들이 잘 안 가지만, 저 10년 전에 저희 그 신학교 입학 친구 부부들이 장가게를 갔거든요. 중국 장가게. 참 멋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10년 전에도 많이 찾아갔는가 하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1,000원! 싸다! 싸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노동상들이 1,000원! 아니 한국도 1,000원을 어떻게 하는지 1,000원! 싸다! 싸다! 그러면서 막 보여주면서 살아요. 한국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아주 세계 곳곳을 한국 사람들이 누비고 다니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아주 누비고 다니고 있어요. 참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젊은이들이 세계를 여행하고 견문을 넓혀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거 아니에요.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국내 여행을 많이 하면 좋겠고, 젊은 사람들은 해외 여행을 많이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참 많이 다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여행은 아주 별난 여행을 한대요. 이 가이드. 유럽 사람들은요, 여행을 하면 한 곳에 짐을 풀고 거기에서 일주일, 보름, 심지어 한 달까지 한 곳에 그냥 짐 풀고 그냥 거기에서 편히 쉬면서 여행을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여행합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바리바리 짐을 싸가지고 막 또 차를 켜가지고 해가 뜨기 전에도 출발을 하죠.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아주 분주하게 여기저기 한 번 갔으니까 많이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주 열불나게 다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그런데 여기저기 많은 곳을 다닐 때 여행이 편해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여행 가방을 보통 가져가잖아요. 가방은 최대한 작게, 짐은 최대한 간단하게, 그리고 가벼운 걸로. 한국에서 짐 쌀 때 그렇게 해요. 최대한 작은 걸로 또 가벼운 걸로 간단하게 짐을 싸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아주 여행 가방을 큰 집채만한 거에 압력밥솥까지 가져가. 압력밥솥까지. 그리고 막 김치도 바리바리 담아가지고 비행기에서 막 터져. 이게 기압이 높아져서 집을 풀었는데 김치가 막 터져버려요. 아주 별의별 에피소드가 다 있어요. 이 가방이 크고 온갖 다 짐을 넣고 가져가면요, 새벽 일찍부터 꺼내서 올리고 또 내리고 그러려면 정말 여행도 재미있지만 피곤하잖아요. 너무 가방이 크고 무거우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행을 잘 편하게 하려면 필요한 것만 딱 챙겨서 가방을 싸가지고 여행을 가면 아주 여행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짐이 너무 많으면 아주 힘들어요. 인생의 짐이 간단하면 세상 살기가 편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요 없는 것까지 빨리빨리 다 가지고 인생길 가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할 때 나그네 짐 속에는 꼭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 맞았습니다. 돈! 뭐니 해도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여행 가는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여행을 어떻게 갑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돈이 있어야 먹고 살고 교육시키고 세상을 살 수 있잖아요.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뭘 그걸 물어요? 많을수록 좋지. 그렇죠? 많을수록 좋지.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 많을수록 좋죠. 틀렸어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돈이 나한테 얼만큼 있으면 딱 좋을까? 나한테 돈이 얼만큼 있으면 좋을까? 제가 얼만큼 있으면 좋을까? 혼자 생각을 하다가 제가 답을 얻었어요. 답을. 작년에 나온 책 중에 100년을 살아보니 100년을 살고 책을 썼다고 해서 눈이 번쩍 띄어져서 도대체 누가 100년을 살고 책을 썼나 보니까 연세대 명예 철학 교수인 김형석 교수님이 작년에 96세신데 작년에 책을 써서 냈더라고요. 100년을 살아보니 그 책에 답이 있더라고요. 그 책 안에 어떤 주제가 있는가 하면 사람에겐 얼만큼의 돈이 필요한가. 그분도 그게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자니까 나름 사색을 하면서 거기에 정답을 적어놨어요. 그분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그분이 자녀를 키울 때 참 어려웠대요. 대학 교수가 됐지만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그 연세대 교수가 됐지만 너무너무 어려워서 여러 명의 자식들 교육시키기도 힘들었대요. 그래서 돈 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쫓아가서 강연을 했대요. 그래서 그 강연료 받아가지고 부인한테 갖다 주고 그러면서 아주 바쁘게 열심히 돈을 벌면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돈이 있는데 그것은 먹고 입고 자고 자녀들 교육시킬 돈, 요거는 꼭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녀들이 대학 가고 싶다 그러면 대학도 보내고 유학 가고 싶다 그러면 유학도 보내고 자녀들이 직장 찾기 전까지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돈은 꼭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너무 비참하잖아. 부모로서 슬프잖아. 또 자식들은 또 얼마나 스스로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내가 공부 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돈은 꼭 필요하다. 그 후에 얼만큼 돈이 필요하냐? 인격만큼 필요하다. 그분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인격만큼. 먹고 입고 자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얼만큼의 돈이 필요한가 하면 그 사람의 인격만큼 필요하다. 인격은 아주 사람이 못돼 먹었는데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추잡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졸부. 여러분 알죠? 졸부. 누가 졸부예요? 사람은 엉망인데 돈만 많은 거예요.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서 옛날에 막 그 부동산 재벌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괜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돈 가지고 자식들한테도 자식들 엉망인데 막 좋은 외제차 막 사줘가지고 그 외제차 사고 다니면서 술 먹고 사고 치고 막 그러는
그 졸부 가족들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그런 집은 돈이 있는 게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아주 근면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줘요. 아, 저런 사람은 돈이 많아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인격만큼 돈이 필요하다. 인격만. 수긍이 되더라고요. 공감. 그런데 이 돈이 필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돈이 필요하다 그 생각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돈을 벌까? 또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돈을 사용하는 것일까? 우리가 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돈 가지고 여행을 가려면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하면서 돈 쓸 곳을 잘 이렇게 배분을 하잖아요. 인생길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할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돈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돈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갈 때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나그네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의 삶에 있어서 두 번째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면 제일 첫 번째로 따라붙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가이드가 꼭 필요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배낭여행을 가죠. 배낭여행 가도 다 가이드가 필요해요. 자료를 조사해서 그 자료를 근거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또 스마트폰에 구글 지도, 그 가이드를 받으면서 다 다니죠. 가이드가 없으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초행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이드가 따라붙는데 가이드를 믿어야 돼요. 가이드 말을 잘 들어야 여행이 편안해요. 가이드를 믿지 않고 가이드 말을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여행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골칫덩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엄청난 피해를 줘요. 모이라고 그러는데 안 모여. 떠나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못 떠나. 한국이면 그냥 떠나버리는데 저 모스크바에서 어떻게 떠나. 그 한 사람 두고 아주 골치 아파요.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인생 살아가면 인생이 피곤해요. 다른 사람한테 많은 피해를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전도서 12장 한번 찾아보시죠. 전도서 12장 7절, 13절, 14절 우리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언젠가는 떠나는 것이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와 동행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죽음에 동행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살아온 부동산이 나의 죽음의 자리에 동행해 줄 수 있나요?
은행에 쌓아놓은 현찰이 죽음의 순간 동행해 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회개한 한 강도를 향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네가 오늘 죽을 때 내가 너와 동행해줘서 너를 낙원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의 순간,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모두 다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울지만 따라오자. 정말 뼈저리게 가슴 아프고 떠나가는 것이, 떠내보내는 것이 그렇게 가슴 아프면 같이 가면 되잖아요. 같이 가면. 그런데 알가요, 안 가? 슬퍼도 안 가. 슬퍼도 안 간다니까. 내가 죽는데 자식 보고 같이 가자! 그럴 부모도 없겠지만 같이 가자! 그래봐요. 아주 천리벌나고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내가 나와 함께는 낙원에 가. 내가 너와 함께는 낙원까지 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을 책임져 주세요. 천국까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그네라는 믿음의 사상을 가져야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꼭 가져야 될 사상, 나그네 믿음의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믿음의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 감당한 후에는, 여행의 목적을 다 이룬 후에는 내가 하나님이 호출하면 돌아가야 되는 나그네 인생이다. 그 믿음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사회학자들은 현대인들을 도시 유목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농업이 주업을 이루던 농본 사회 때는 태어난 곳에서 그 땅에서 농사 짓고 먹고 살다가 그 땅에 묻히는 것이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태어난 땅을 떠나는 것은 죽음과도 같았어요. 자기가 태어난 땅을 지키면서 그 땅을 파먹고 그 땅에 묻히는 것이 농사를 지을 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산업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돈을 쫓아서 도시로 이사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돈을 쫓아서 이리저리 계속 죽을 때까지 이사를 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더하죠.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하고 이 지구가 하나의 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가장 멀리 있는 지구 반대편에도 하루 이틀이면 어디든지 지구 반대편에도 다 갈 수 있는 지구촌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더더욱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저기 중국 가서 공부도 하고 미국 가서 취직하고 또 유럽에 가서 생활을 하고 그 땅에 죽는 사람들 참 많아요. 요즘은 지구가 하나의 촌이 되어서 이리저리 이사를 다니면서 끝없이 이동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보다 빌려 쓰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이 젊은이들 머릿속에는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탈을 많이 하죠. 젊은 층일수록 렌탈을 많이 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정수기 대부분 렌탈해요. 한 달에 몇만 원씩 주고 렌탈해서 써요. 그리고 요즘 선전을 막 하죠. 침대 렌탈하라고, 사서 고생하지 말라고 광고 문건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침대 사서 고생하지 말고 빌려서 쓰라고. 요즘 젊은 세대는 다 렌탈을. 자동차도 사서 고생하지 말고 빌려 쓰라고. 요즘 뭐 소카, 젊은이 20대는 그냥 빌려서 쓰고 아무데나 갖다 놓고 가면 돼요. 그거 유지하느냐고 돈 많이 쓰지 말고 그냥 잠깐 빌려 쓰는. 왜 그러냐? 이게 유목민적인 사고예요. 이사를 계속 다니는 나그네 사상이에요. 나그네의 삶이에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나그네 인생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나그네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을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앞서가는 삶을 우리가 오히려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요, 성소의 정신은 수천 년을 앞서가는 정신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성경의 정신을 잘 실천해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수천 년을 앞서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면요,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꼭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요즘은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쌓아 놓으려고 하고 계속 뭉켜지려고 해서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정욕, 이 욕망, 욕심, 이 욕심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 욕심을 끊어버려라. 여행을 하는데 뭐 그렇게 많은 짐을 싸려고 하냐. 힘들기만 하니까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 욕심을 내려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욕망을 버리시고 욕심을 버리시고 필요한 것만 챙기세요. 필요한 것만 챙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버리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버리세요. 소유하지 말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버리세요. 그것이 나를 영원히 세상에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덜어내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주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 삶이 가벼워지고 내 삶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난 자리에 사랑의 꽃이 남는.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요한일서 2장 17절. 요한일서 2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